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확실성으로 인하여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특정한 관점과 또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혹은 죽음을 잊지 마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옛날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들을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도로 이 말을 외치도록 시켰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라. 오늘은 승리하였지만 내일은 너도 전장에서 죽을 수 있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라는 뜻이겠지요. 이것은 죽음을 성찰하는 것을 통해 삶을 대하는 태도를 교정하려는 당시 로마의 문화적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죽음을 성찰하는 삶은 현재의 삶에 더욱 충실하고 또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삶과 죽음은 멀리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합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 요람의 죽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였던 아합 왕처럼 그도 화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예언대로 나봇의 밭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죽음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야는 요람 왕의 운명을 지켜보고 겁에 질려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추격하던 예후의 병사들에 의해 부상을 입고 결국 무깃도에서 죽게 됩니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아합 왕가의 악한 길을 따르던 그도 아합 왕가의 최후에 결국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과 유다왕 아하시야를 이어 이번에는 이세벨의 죽음이 열왕기하 9장 말미에 등장합니다. 예후가 왕궁을 지키던 이세벨에게 들어오자 31절을 보시면 이세벨은 예후를 향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이세벨은 왜 예후를 시므리라 불렀을까요? 열왕기상 16장을 보시면 시므리에 대한 짧은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리는 먼저 모반을 꾀하여 북왕국의 왕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반역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오른 왕자에 앉을 수 있었던 시간은 고작 7일 뿐이었습니다. 왕이 된 지 7일 만에 그도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며 아합의 부친인 오므리의 반역으로 결국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직감한 시므리는 자신의 왕궁 요새에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세벨이 예후를 시므리라 부른 것은 그가 반역자라는 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그의 반역을 시므리의 반역과 같은 선상에 놓음으로 그 위세를 꺾고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0절에 몸 단장을 한 후에 예후를 맞으러 나가는 이세벨의 모습으로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이세벨은 예후를 회유하고 또 그와 결탁하여 이 위기를 넘어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후는 이세벨의 비난과 회유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합의 온 집을 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예후는 지체 없이 시행합니다. 한때 이세벨을 모시고 있었지만 예후의 회유에 넘어간 왕궁의 신하들에게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밖으로 던져진 이세벨은 피가 사방으로 튀어 처참하게 죽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을 죽인 예후는 왕궁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먹고 마십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밖에서 또 다른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세벨의 살을 개들이 부지런히 핥고 먹어 치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합과 같이 살았던 요람은 아버지와 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았고 결국 아버지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가와 동맹을 맺고 이세벨의 신 바알을 섬겼던 아하시야, 그와 이세벨은 결국 비슷한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들의 처참한 죽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한 일을 일삼은 자들이 그 끝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메멘토 모리, 그들의 죽음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그들의 처참한 말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무서운 심판과 그들의 최후를 예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이들이 마주할 심판과 미래를 예고하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성난 군중들이 허기진 짐승들과 같이 달려들어 주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한 번 죽지만 두 번 죽지 않게 되었고 죽지만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알의 편에 섰던 아합 왕조와 같이 악하고 자기 파괴적인 삶이 아닌 선하고 거룩하며 또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